오늘은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주제 속에서요, 열려 있음에 대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용성, 얼마나 수용할 줄 아느냐의 성품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수용성이 얼마나 있는가? 까다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관용하는 사람인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그렇게도 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가? 내가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게도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열려있음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로서 당연히 닮아가야 될 성품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차별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문을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한때는 성공을 가지고 차별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뀔 때마다 이게 차별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같으면 가문을 따집니다. 가문 갖고 차별했습니다. 신분 갖고 차별했습니다. 양반, 상인, 신분 갖고 차별합니다. 성공했냐 실패냐 갖고 차별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가치관이 바뀌었죠. 있냐 없냐를 갖고 차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갖고 차별합니다. 요즘에는 또 젊은 세대는 또 외모를 갖고 차별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데 미우면 용서가 안 된다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차피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차별 때문에 상처들을 받고 그 차별 때문에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갖가지 갈등을 겪고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가문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공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식하냐 무식하냐를 따지지 않고 건강하냐 병드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이 열려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마음의 문도 두드린다, 차별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제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려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열려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에게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갖는 주님이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 정통 바리새인과도 오픈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무시했던 세리에게도 제자로 부르시는 오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바울도 받아들이시는 분이고, 베드로처럼 평생 고기나 잤던 사람도 받아들이시는 주님이십니다.
학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물으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갖고 신분을 따져요. 사람을 따집니다. 뭐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 사회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리같이 그 시대에 정말 돌팔매질을 당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차별이 없었습니다. 요한같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 귀족 신분을 썼고 마태처럼 세리 같은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들을 고치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다녔습니다. 차단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너는 이래서 나 못 만나, 너는 이래서 내가 싫어, 그런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와도 받아주셨고 사두개인들이 와서도 받아주셨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나는 너하고 안 만나고 저래서 안 만나,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 손가락질하는 창녀를 만나셔요. 저도 잘 안 돼 그건.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선입견이 없으세요. 사람을 놓고 선입견이 없으세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래요. 매국노 소리 들었던 세리 마태의 집에 주님은 가서 식사를 같이 해요. 아마 그 사회적 평가를 생각한다면, 여론을 의식한다면 절대 못할 일이죠. 당장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잖아요. 너희 선생 예수는 왜 저러냐?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니? 당장 비판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앉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저기 앉으면 딴 데가 앉고 닫혀 있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 거 쳐다보고 아이 이러고 돌아서면 이게 내가 닫혀 있는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근데 주님은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편견과 차별이 없이. 편견과 차별이 없이. 우리는 참 편견이 많아요. 주님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을 갖고 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나? 그 닮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려있는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인데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죠.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열려있어요.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래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인정과 존중이라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간직하고 살아라.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성입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닫혀있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가치관을 갖고도 삽니다. 닫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질 못해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열려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대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움에 떨 만큼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력으로 보면, 힘으로 보면, 능력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때 다윗이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골리앗을 향해서 쫓아가다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죽을 수 있다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골리앗의 단창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다 이게요. 아무리 골리앗이 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누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가끔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 결산이 예를 드는 거예요. 12억이다. 그러면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5%로 본다. 아니야 10억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억. 그럼 5%. 그럼 얼마예요? 5천만 원. 그러면 10억 5천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자.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자. 이건 회사고요, 국가예요.
그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의 범위,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물어야 돼요. 내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돼요.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다. 근데 15억이 들어갈 일이다. 그러면 15억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이 불경기에 그렇지 않아도 헌금이 쫄판인데 어떻게 예산을 들립니까? 이건 이미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회사죠. 강성 주식회사. 그러면 맞아요. 근데 그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다. 그러면 그게 20억? 10억인데 우리 결사는 어림도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고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던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을 받던 그래서 뭐 헌금을 하던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그냥 보상을 많이 받던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항상 다윗이 뭘 생각해? 내가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실제 삶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왕이 악한 영이 들어가고 미쳤다고요.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군대를 동원하고 추격을 하잖아요. 다윗이 막 급하게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사울왕이 갑자기 배변을 하려고 왕이 체면상 어떻게 신하들 앞에서 합니까? 동굴이 하나 있으니까 나 저기 들어갔다가 잠깐 나올게. 여기들 있어. 그러고 들어가서 왕의 옷에 묻으니까 버사ක් 한쪽에 놓고 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부하들이 딱 뭐라고 그래요?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타락한 왕이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당신을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갖고 해석을 딱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상황 갖고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아무리 타락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 사람.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내 주라 그래. 내 주라. 나의 주인이시다. 왜? 지금 현재는 이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치실 거다. 내가 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다윗이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죽이려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거나 전쟁터에 죽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손을 대는 건 아니다.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생사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다윗이 그걸 철저히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을 다 파괴시킨 사람이에요. 부인을 뺏어가고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고 이런 왕이라고요. 자기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라 그래. 내 주. 아직도 내 주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 열려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사울 왕의 자손들을 다 제끼고 네가 왕이 돼가지고 하더니 너도 배신당해봐라 한번. 아들한테 배신당해봐라. 이 저주받은 자야. 막 이러고 다윗을 저주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여호와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저주합니까? 저건 죽일 사람입니다. 당장 죽이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반역하고 이 난리인데 저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건 사울 왕의 지파거든요. 당연히 나한테 감정이 있다. 그리고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박재일 목사님 했던 말처럼 사업 망해갖고 저 한탄강 대한수도원에 가갖고 얼음바닥에서 주저앉아갖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재밌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봐. 하나님, 밟으면 밟았지 왜 비벼요? 사람이 보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아니, 밟는 것까지 이해가 되겠다. 사업 망하게 하는 거 오케이. 목사라고 신학교 가라고 망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렇게까지 망하게 하고 방 한 칸 없이 애들은 다 할아버지 집 할머니 집으로 가고 부인은 광주름 이고 그냥 비누 떼어갖고 자동차도 안 들어갔는데 동네 차다니면서 장사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한겨울에 얼음바닥에 앉아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게 뭐 있냐 이게. 밟으면 말죠 비벼요.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그럴 때 아닙니까? 적군이 쳐들어갖고 재산 다 뺏어갔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자연재해로 생일잔치 하겠다고 모여있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 그런 상황에 뭐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가 교수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와서 박아버렸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애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기하고 애 셋, 애가 4명이었는데요. 애 셋만 남은 거예요. 예수 믿는 교수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20년 전에 썼어요. 그때 20년 전 사건이에요. 2년 동안을 폐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날마다 울었대요. 애들이 망가지더래요. 2년 동안 폐인되다 싶어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정신 차리고 애들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갔다 오면 또 씻기고 재우고 하면 새벽 1시. 그때부터 또 울었대요. 이게 뭐냐? 2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쓴 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이런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키 산맥 쪽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데 그 고산에 산에 쫙 나무들이 있는데 오래된 나무들, 갖은 풍상을 다 깼건 오래된 나무들이 쫙 너무 아름답더라. 그 나무 껍질들은 그냥 세찬 비바람에 눈보라에 깎이고 거덜더덜 하면서도 하얗게 색이 바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뿌리는 바위에 꽉 껴가지고 바위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뿌리들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서 있는 그 오래된 나무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묘목하고 고목의 차이가 뭔지 아냐? 멋은 고목이 훨씬 더 있다는 거예요. 묘목은 멋이 없대요. 그 묘목이 자라면서 가진 풍상을 다 겪으면서 견뎌 남은 나무들은 멋있다 이게.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래요. 자기가 당한 사건은
그냥 가재주고에 있는 소품이 하나에 지나지 않더라. 자기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욥이 그래요.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 그 부인이 이제는 욥이 이제 병까지 들어갔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죠. 당신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그러니까 죽어라 그래.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날마다 형통하면 묘목이 제대로 자랍니까 여러분?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 가뭄도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죠. 가뭄 없어 보세요 여러분. 뿌리 깊이 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옆으로 쭉 뻗고 그러다가 태풍 한 번만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바람 없이 그냥 물이 항상 흡족하게 주어지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무슨 일 하나만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생이. 가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버텨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오만풍상 다 겪은 사람 같아요? 아직 좀 덜 된 사람 같아요? 예? 아직 이쪽 동네는 모르잖아, 그렇지? 인생은 파란만장한 거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커가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열려있다는 개념은 여러분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이 닫혀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자기가 중요한 가치관이고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에레미야 2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회복해야 될 성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중, 열려있는 이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용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있다는 말은 뭐예요? 수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거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부터도 참 잘 안 돼요. 내 선입견이 있어요. 뭐 하는 거 딱 보고 비유가 상해요. 그럼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내가 달라져요. 아직도 멀었죠. 주님을 닮아는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기분 나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륜이 생기면서 수용성이 더 많아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는데 나이 드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박재일 목사님이 내가 형님 하는데 그분이 지금 73인데요. 너무 잘 비춰요. 좀 겁이 나. 그래, 왜 이렇게 잘 비춰 이제 정말 늙었네 그랬더니 그러긴 그래 나도 내가 알아 근데 안 돼 그러더라고요. 경련이 많아지면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6절에 그러잖아요. 너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티가 들었다. 형제 눈 속에 티를 뽑겠다고 넌 들보들었는데 티 뽑겠다고 나서지 마라. 주님이 그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거든요. 나하고 다르면 싫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요. 너나 잘해라 그러셔요. 항상 너나 잘해라. 저는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이런 걸 좀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 내가 시험 들어요. 어저께도 어쩌다 한번 봤는데 정말 어쩌다 한번 봤어요. 근데 보고 역시 또 시험 들었어요. 내가 시험이 들어요. 내가 봐도 그 목사님 좀 문제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목사님이 축사를 하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 종북 세력들이 날뛰는 이 시대보다는 차라리 유신 시대가 나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죠. 나이 든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글을 썼다.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미읍, 치읓, 기역, 시옷, 쌍기역 뭐라고 해놓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른 사람이 내가 나머지 채울게요. 미친 개새끼. 집사님들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목사를 미친 개새끼래요. 집사님들이. 그놓고 크크 해놓고 자기들이 의로운 척해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에 대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목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정죄하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대신 당신이 죽어요. 희생을 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화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닮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비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걸 감당을 해요. 한국교회 문제 많아요. 목사님들 문제 많아요. 장로님들 문제 있어요. 그건 비판거리가 아니라 그게 눈에 보이거들랑 저건 나보고 맥부라는 거구나.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30대 40대 얼마나 제가 또 비판적인 사람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냐 비판 많이 했거든요. 저도요. 제 닉네임이 제 주특기가 칼춤이었잖아요. 칼춤. 얼마나 성경을 보면 뭘로 이걸 갖고 때릴까 칠까. 근데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큰 산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갱이 삽질을 하면서 그 산 하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치워놨어요. 거기에
웅덩이도 좀 있고 돌멩이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 돌멩이에 걸려서 사람들 넘어지고 웅덩이에서 냄새가 나니까 내가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선배 목사들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실족을 시켜? 왜 저렇게 냄새 피워? 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선배들은 5,000년 무속사상에 찌든 이 민족 속에 오늘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했다. 꽃갱이질하면서 삽질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순교했다. 너는 뭐 하고 있냐? 너는 그 시대에 순교했겠냐? 너 그 정도 했겠냐? 네 선배들만큼 했겠냐? 제 대답이었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들이 산 하나를 무너뜨리고 이제 돌멩이 좀 있고 웅덩이 있는데 그걸 네가 비판하냐? 그건 네 몫이 아니냐? 네가 이제는 웅덩이 메꾸고 남은 돌멩이 좀 치우는 거 네 몫 아니냐? 너는 왜 안 하고 비판만 하고 그냥. 그게 네 몫이다. 네가 돌멩이 치우고 웅덩이 좀 메꾸고 가면 네 후배들이 거기다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우는 것이 그들 또 몫이고 시대의 몫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비판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용서하시는 거였습니다. 용납하시는 거였습니다. 용서와 용납을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셔야 돼.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못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삭개오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하고 마태 집에 가서도 식사를 하고 진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이 되는데 선생님은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다 뿔뿔이 흩어지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흩어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앉아서 이런 말씀합니다. 야,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이렇게 정죄들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만 하지 마세요. 아멘. 다윗과 욥, 예수님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주님처럼 화목케 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비판과 판단을 받을 거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이 문제 갖고 좀 씨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해요. 우리가 심판장 아닙니다. 재판장 아닙니다. 남 판단하고 판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관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수용성이라는 게 죄까지 수용하는 변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죄가 들어오는 것까지 오픈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은 가지세요. 이거 잘못됐다. 문제의식은 가지세요. 그러나 그걸 갖고 정죄하고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뭐예요? 내 몫이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하다 그러면요. 그거 비판할 게 아니라 아 저건 내 몫이구나. 내가 해야 될 몫이구나. 나서실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무엇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선행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서 저러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뉴스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은 주제 소리가 좀 깁니다. 뉴스 시간에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날마다 저렇게 사건, 사고만 보도를 하냐. 살인, 강도, 방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뉴스 듣다 보면요, 보다 보면요, 이 사회가 막 완전히 문제 있는 사회잖아요. 살맛이 안 나는 사회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선행들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아닌가요? 난 그런 것들을 좀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 보도를 안 해요? 그건 뉴스거리가 안 된대요. 왜? 자극적이지 않대. 사람들이 관심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문제 있어요. 그러나요,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희생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여러분. 문제 일으키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든 간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래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헌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도. 이런 걸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런 걸 서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우리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길 바라요. 예,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도 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칭찬, 서로 좋은 거, 잘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열려있는 주님을 닮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찬송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 열려있는 마음, 편견과 독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있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기를 사모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 지체임으로 깨닫고 주님을 대하듯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살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화목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향기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